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창조물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어요. 하늘 궁정 전체가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인해 통곡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가득 차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어요.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여 주실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책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스스로 떠맡으실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실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어요. 구속의 계획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시는 것은 큰 결정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우리에게 컸어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은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내용은 동산에서 사단에게 내린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첫 부모가 듣는 데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들에게는 한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은 사람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가 변한 것을 알았어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는 옷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떠나오는 동안 그들은 몇 번씩이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동산에서 즐거웠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여러 번 다시 한 번 더 그곳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궁금하게 되돌아봤어요. 그들이 무서운 잘못을 저지른 그날의 슬픔을 곰곰이 돌이켜볼 때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번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와는 기뻤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전쟁이 있게 될 것을 의미했어요. 하와는 뱀이 자기를 속여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빼앗아갔으므로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으며 그의 후손들도 역시 뱀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하와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을 의미했어요. 하와는 여기서 처음으로 한 가닥의 희망을 품었어요. 언젠가는 자기와 남편에게 그토록 슬픔과 고통을 던져준 흉악한 뱀,
곧 사단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어요. 아마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실 것이에요. 그들은 이 약속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오직 하나의 허락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허락이 되었겠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듯한 암담한 때에도 그 상한 마음에 다시 희망이 솟아오를 때까지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첫 아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기가 크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는 뱀을 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몹시 실망했어요. 아벨도 셋도 어느 누구도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몇 년이 흘렀지만 낙원을 회복하고 생명과를 회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희망을 그대로 간직하기가 어려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가 언젠가는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큰 원수 마귀와 직접 싸우실 것을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없이 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에덴으로 데려가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수천 년을 기다려야만 본향에 다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더욱 실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이 결국에 가서는 잘 된다는 것만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의 슬프고 아픈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계속 희망을 가지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복스러운 소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요 전해 내려온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도 예수님의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줘요. 아담의 7대 후손 에녹이 보라 주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만민을 심판하러 오시도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였어요. 오늘날에도 이 소망은 우리의 것이에요. 각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라고 불리는 옛뱀은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된 땅,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명령대로 강과 바다에는 작은 송사리떼로부터 새끼 고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린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숲속에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의 새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서 품기 시작했는데 새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간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예쁜 새끼 양은 어미 양에게, 애기 곰은 큰 곰에게, 귀여운 애기 코끼리는 어미 코끼리에게서 각각 나왔어요. 온 세상은 새끼들을 돌보는 엄마, 아빠, 짐승들로 가득 찬 커다란 놀이터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만 외롭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도 많은 식구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즐거워하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어요. 대자연의 아름다운 짐승들과 뛰어노는 즐거움, 세상의 온갖 금은보화보다도 언젠가는 자라서 엄마 아빠처럼 예쁜 아기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었어요. 그들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앞으로 올 모든 시대의 사랑과 존경으로부터 보답할 것이었으므로 이 값진 선물은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몇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때의 사정을 보면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진 듯해요. 창조주께서 친히 지으신 이 훌륭한 두 사람의 자녀들은 얼마나 튼튼하고 귀여웠을까요? 그들이 숲속이나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뛰놀며 언덕과 골짜기는 즐거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의심할 것 없이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슬픔을 덜어주는 귀여운 자녀들의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 중 세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정에도 여자아이들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상에서 첫 번째 아기 이름은 가인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잘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첫 아기는 언제나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어린 아기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모든 엄마 아빠가 끔찍이도 첫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아기의 예쁜 눈, 코, 입, 귀를 자꾸자꾸 들여다보고 아기의 손가락, 발가락을 신기한 듯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와의 품에 안긴 귀여운 아기를 몇 번이고 사랑스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도 언젠가는 그와 똑같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가인이 부모의 슬픈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를 바라보고 함께 놀며 그를 돌보는 기쁨으로 슬픔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어른이 된 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첫 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걸었는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던 가인은 너무도 큰 슬픔감을 안겨주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올 때 그들은 죄의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너무도 빨리 그들은 죄가 그 아들의 생애와 가정과 부모의 가슴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이 예쁘고 흠없는 첫 아기가 첫 살인자가 되다니요. 성경에 나타난 둘째 아기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가인의 뒤를 이어서 곧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자라났어요. 그들은 숲과 시냇가에서 같이 놀고 같이 헤엄쳤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배를 띄운 아이들이 그들이었을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 아름다운 옛날이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겠어요. 이 두 소녀는 모두 그들이 큰 집안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어린 동생들은 그들을 존경하였으며 그들의 모본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만 적혀 있고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적히지 않았어요. 어른이 되자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달라졌어요. 가인은 식물 가꾸기를 좋아했어요. 성경은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쟁기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자기가 뿌린 씨가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벨은 짐승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는 약을 치른 자로서 최초의 목자가 되었는데 아마도 그는 첫 새끼 양들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폈을 거예요. 두 소녀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하와가 잠자기 전에 그들의 머리맡에서 들려주던 이야기는 대부분 에덴 동산과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에서 지냈던 즐거운 날들의 생각은 하와에게 가장 귀중한 기억이었을 거예요. 두 소녀는 형제들과 같이 크신 창조주와 마귀의 뛰어난 속임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와가 그 꾀임에 빠졌으며 그 후에 어떤 슬픈 일들이 뒤따랐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와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은 언젠가는 하와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깨어버리고 그들의 가족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영웅이 되기를 바랬을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시때때로 죄는 너무도 흉악한 것이므로 죽음, 곧 피 흘림으로써만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벨을 죽임단 어린 양을 사려했는지도 몰라요. 엘리야 시대 때처럼요. 아무튼 분명히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까요? 왜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에덴을 다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에요. 가인도 아벨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는 시기심으로 불타올랐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성이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난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나 가인은 옳고 그른 것을 차근차근히 가릴 마음조차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일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옳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무슨 속임수를 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그는 아벨이 있는 들판으로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의 말은 마음 상하게 하는 형답지 않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의 음성은 거칠었고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씌웠을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이에요. 가인은 점점 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그는 동생에게 달려들어 죽이고 말았어요. 죽음이 인간의 가정에 이르러 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의 결과가 이르러 왔어요. 아,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벨을 붙들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도 그들은 훗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랬듯이 내 아들 아벨아, 내 아들 아벨아 하고 울었을 것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